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8장 찬양드리겠습니다.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고친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봅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49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우리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18절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또 새롭게 한 주간이 시작되는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득히 넘쳐나기를 기도하고, 올해서 또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간도 또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또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에게 벌어지는 놀라운 영적인 변화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데, 오늘 로마서 8장도 바로 그 모습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그분의 영에 또 지배를 받는 삶을 살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핵심은 우리가 영의 사람이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리가 실감하고 또 그것을 느끼며 살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말이죠. 지금도 우리가 이 자리에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또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변화를 줄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 영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오늘 본문에서 간단히 세 가지로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삶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여기서 육신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죄악된 본성을 의미하죠. 육신에게 진다는 말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죄악된 본성에 져서 그렇게 죄가 주장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영으로 우리의 죄악된 이 본성과 또 그 본성이 나타내려고 하는 삶의 모습들을 능히 이기면서 살아가야 한다 하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사람은 절대로 육신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과 육을 그냥 내버려둬서 이 죄악된 본성이 우리를 지배하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고, 그래서 영으로서 이 악한 본성들을 이기면서 몸의 행실들이 죄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살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여러분, 일상을 살다 보면 순간순간 우리가 여전히 불의의 무기로 죄 가운데 빠져 또 그렇게 악을 행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살인을 하거나 도둑질을 하거나 누가 보아도 죄라고 생각하는 심각한 그런 죄는 짓지 않을지라도, 저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저래 라고 하는 생각들이 들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또 그렇게 삶에서 보여주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은 영의 사람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어떻게 보면 어려운 일처럼 보이지만 사실 성경은 그 일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것을 가르쳐주죠. 그 이유도 단순합니다.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영의 도움을 받으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가 이 죄악된 행실들을 하지 않고 그것의 주장을 받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영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이 죄악된 본성과 싸우려고 할 때에 그 싸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이 영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이라는 것을 성경이 계속 가르쳐 주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의 사람은
이렇게 영의 도움을 받아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서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이 첫 번째 삶의 방식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 영이 아들의 영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진다는 말씀이죠. 14절 말씀에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실은 이 말씀도 정말 너무 파격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사실은 실감나지 않는 표현들이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을 떠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또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가를 생각해 보면 이 놀라운 영적 변화를 또 다시 한번 또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영. 그래서 15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 이렇게 기록을 하죠. 아빠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또 한 번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실감이 나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다. 정상적인 자녀는 아버지가 누구냐에 따라서 아마 분명히 삶의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힘, 아버지의 물질, 또 아버지의 여러 가지 것들을 그대로 아들에게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사실은 이것이 정말 믿음의 신앙 고백으로 분명히 서 있는 사람에게 그의 일상은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뭐가 부러울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그 하나님은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데 뭐가 부러울 게 있고 뭐가 부족할 게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갖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보면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불평하고 여전히 불안하고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도 그 믿음의 한계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하는 그런 구절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냥 저 멀리 있는 그분이 아니라 항상 내 곁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사랑과 또 친근함이 넘치는 그런 부분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있음을 분명히 가르쳐 주시고 뿐만 아니라 그 아버지의 능력과 권세가 여전히 우리 안에 함께 머물고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그런 본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엄청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죠.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또 이 한 주간 우리의 삶에 분명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것들이 종속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믿음의 고백들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늘 외치고 또 그것을 확인하면서 그렇게 한 주간을 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또 소망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의 사람은 주님과 함께 고난받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17절 말씀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앞에 있는 두 가지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우리의 삶의 영광으로 다가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마지막으로는 그 영광과 함께 우리가 고난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고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악이 가득한 세상과 전혀 어울릴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결국 찾아오는 고난은 필연적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고난에 직면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것이 오늘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소망도 제시하죠.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저는 중요한 것이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일상에서 그냥 하루하루 삶에 지쳐서 살아가는 사람에게 이런 신앙의 고백이 나올 수는 없겠죠. 생각해야 합니다. 기억하라는 말씀이죠. 내가 누군지, 그리고 내가 누구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야 할 사람인지를 항상 잊지 말고 사는 사람은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의 작은 짧은 고난의 순간들은 곧 지나갈 것이고 장차 우리에게 찾아올 영광과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것임을 분명히 기억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의 삶에 분명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도 발생을 하죠. 육신의 건강도 그렇고 또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상황들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또한 우리에게 두려워할 것은 못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러분 26절 말씀을 가서 보십시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이 성령님이 누구십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시죠. 그 영이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고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당연하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영이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돕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반드시 그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 하물며 우리가 기도할 수 없는 그런 상황, 너무 지치고 너무 상한 마음으로 하물며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에도 우리를 위하여 여전히 기도하시는 그분이 계시다는 사실을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의 영을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 영이 임하는 존재가 엉망으로 살아간다면 그 영이 가만히 있겠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도우실 것이고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위하여 또 그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머물기를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실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시작되는 새로운 한 주간이 또 펼쳐집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의 생각대로만은 되지 않는, 우리의 계획대로만은 되지 않는 또 그런 한 주간을 맞이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지난 한 주간을 살면서 정말 참 계획대로 되는 일이 별로 없구나. 이랬다 저랬다 상황들이 계속 바뀌어가면서 또 인간적인 마음으로 왜 이렇게 복잡해지는가, 사실 아직도 해결이 안 된 문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사실은 자꾸 삶에 종속되려고 하는 저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또 다시 한번 말씀을 또 통해서 또 스스로에게, 제 자신에게 또 결단하고 또 다짐해 봅니다.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영의 사람이 아닙니까? 이 세상의 환경에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절대로 종속되지 말아라. 영의 지배를 받아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분명한 가르침이라 생각됩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오늘 하루 우리가 영의 사람이니 예배할 때도
영으로 예배하시고, 또 이 한 주간도 살아가는 동안 내가 누구인가를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시고, 좀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위대한, 이 너무 파격적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마시고, 그것을 늘 생각하시고 늘 기억하시면서 또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매 순간마다 기억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절망하고 어떻게 불안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염려하면서 불평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 고백이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매 순간마다 매 분초마다 끊임없이 계속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으며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온전히 구별하여서 영의 사람답게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한 날이 되게 하시고 하늘의 은혜를 마음껏 받아 누리는 복된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구별하라고 하는 이 날을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다짐과 결단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우리가 이런저런 계획을 가지고 또 준비하고 있는 일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안해하지 않게 하시고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하되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은 우리의 능력으로 행하려 하지 않고 주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며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출입을 지켜주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